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간간히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병도 낫는 것도 체험도 하지만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기적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가 이렇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내 주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 그죠? 근데 이 두로 지방이 보면은 지금은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두로 지방은 굉장히 그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잘 사는 부유층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은 이제 두로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아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랬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한 여자, 이 표현은 사실을 넘어서 그 당시에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암시해 주고 있지요. 왜 그런가 하니까 7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외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잘 이제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전에도 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600명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정도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참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만 의식을 하게 되는 쪽으로 이제 경건의 어떤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어느 누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그죠? 또 기도 시간 맞춰가지고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하고 그죠? 이러니까 하루에 6시간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씩 또 금식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그 삶은 또 바리새인들은 그 윤리적인 삶도 보통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니까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바리새인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죠?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영적으로 그죠? 굉장히 그렇게 보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그런 칭찬에 맞추기 시작했고 자꾸 뭘 하더라도 그런 쪽에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으로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자꾸 이제 악한 것들이 가득가득 채기 시작하고 겉으로는 또 안 그런 척하고 하니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책망하실 것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제 그죠? 외식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20절에서 23절에 이런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위해서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속에는 온갖 탐욕과 온갖 악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의 성도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그렇게 계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그죠? 어디서 비롯됩니까? 자, 7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는 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랬지,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떡을 먹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쭉 논쟁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죠? 이어서 긴 논쟁이 1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고, 이어서 24절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그의 딸이 낳는 그런 것으로 이제 연결시켜 주는데, 바로 이 사건은 바로 긴 1절에서 23절까지 긴 논쟁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떡을 뗄 때 반드시 손을 씻었지, 그죠? 씻지 않고 떡을 떼고 먹는 행위는 참으로 아주 그죠? 불결하게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떡 문제가 아니고 내면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16절에 보면은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예인이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은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통이나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어떤 건가, 그걸 여기서 또 짚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민은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늘 이 여인의 가슴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하는 것은, 엎드린다 하는 이것이 헬라어로 프로소피토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이고 도움받기 위해서 내가 인사를 깍듯이 해야지 하면서 엎드려서라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여인은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만큼 높이는 내면에서부터 우러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로 지방은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는 너무너무 그죠?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차이 나는 것이 많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입니다. 이 여인은 여자입니다. 근데 그때는 남녀가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가 하니까 이제 여자는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에도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흉을 봤습니다. 왜? 여자가 뭐 저리 말이 많노? 이러면서 그죠? 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밖에 나와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굉장히 흉스럽게 그렇게 여겼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남자고 이 여인은 여자입니다. 그래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지만도 또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인 이 헬라 사람 또 오늘 이 여인은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개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보다는 개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저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자부심 가지고 우리를 이방인 취급한다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하고 내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뭐 코가 두 개고 코가 시겠냐? 뭐가 인간적으로 신체적으로 뭐가 결함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을 개 취급하고 이러니까 또 그러니까 개 취급하는 거기에서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이들은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벽들이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것도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절한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그리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신을 다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중심을 아시고는 그래 여인아 하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평소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존경받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도 아주 존경받는 이 예수님인 줄로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이렇게 절하는 이 모습이 예배한다 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존경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예수님 입에서 보통 이 인격이 별로 좋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처럼 취급하는 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이 또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개처럼 또 취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러면서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렇게 참 상처받았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참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28절을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맞추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까 맞습니다. 이번은 예수님이 너는 개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인격 비하시키는 이것을 달게 받아들이고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모도 자기는 다 감당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28절에 보면은 29절에 보시면은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뭐 그런 게 없습니다 하더라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걸 못 내려놓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려놔라 하면은 말씀에서 이런 것에서 내려놔라 하면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저 순종할 줄도 알아야 돼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며 살지 아니하니까 경건의 능력이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모습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자기 딸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 그런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예수님이 개 같은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그는 수모를 줬는데도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참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지렁이가 힘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앞서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이 여인의 이 모습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자기가 낫는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이 낫기를 얼마나 갈망했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포기하지 안 하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어코 문제 해결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도들의 금은구 소리가 올라간다 했어요. 금은구가 뭡니까? 찬양이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건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양 속에서도 내 마음의 간절함을 담고 찬양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찬양하고 이럴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라요. 그리고 기도는 두말할 것도 없죠. 또 기도는 성도들의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할 때도 자, 지금 내 기도가 진지하게 하고 믿음으로 하고 간절하게 하면은 우리 기도가 다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보면은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그때 선지자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그 당시에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라. 뭐라고 할까요? 자, 네가 죽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해라. 너는 죽기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지금 병들은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래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머리를 벽으로 향하여 두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한 이런 것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하고 왕궁에서 나오는 마당에 왕궁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고 그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하라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실에 그 성구를 늘 보면서 그 기도에 힘을 많이 얻습니다. 내가 지금은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놓으면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도 저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받고 기도를 들었다 하시니까 내 눈물도 이 목사의 눈물을 보셨고 이 새벽의 기도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죠? 저는 그 새벽 기도실을 놓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요.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참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이런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 것도 막 포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기도하면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떤 병이 내가 걸려도 나는 그 하나도 안 났습니다. 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 참으로 이 뇌경색이 왔습니다. 사실 뇌경색은 몸 고치는 병 아닙니까? 그죠? 물론 참 열심히 운동하면은 이 뇌로 인해서 죽었던 이 혈관, 그것은 죽었지만도 또 옆에 있는 사용 안 하는 그런 거죠. 신경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지만도, 그러나 이 자체는 한 죽은 이 혈관은 다시는 이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걸 놓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참 믿음으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지금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 지나갔습니다. 제가 하루도 기도 안 한, 이 병을 놓고, 내 몸 상태를 놓고, 기도 안 한 날이 하루도 없고, 이걸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 안 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셨다. 이것만큼 막 천없어도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또 때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도, 바울도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놓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러면서 안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병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이 목사야,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래 네 마음이 편하다. 아니면 마음이 못 견딘다, 힘들어가지고. 물론 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겠지만도 저는 그때마다 나는 동의 못한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들 말에 동의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도 기도를 하고 또 애를 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이제 1년 넘어가고 하니까 좀 지친 그런 기미도 있지만도, 그래도 저는 지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익혀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죠, 이런 참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기도 좀 해보다가 믿습니다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도 포기할 것 같던 그런 충동을 느낄 대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내 평생 소원은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 낳는 것, 이걸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응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자신의 절박함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잘난 것,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겸손했습니다.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의 갈망을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끈질긴 기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절박성, 그런 가난한 심령, 이런 걸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하니까 결국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